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 족속과 여호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중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걸어 건널세. 같이 공동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사 하나님 찬양을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나의 너를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1단계라고 하는데 어제 결혼식장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든지 여전히 우리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말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가 이제 일상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에 좀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고 또 거리두기가 사회에서 거리두기가 익숙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가는 일이 익숙해져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우리 인간이 이성적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적 능력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의심해 볼 수 있는 능력, 뭔가를 좀 이제 두드려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심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의심한다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거기서 그쳐버린 거 여기에 있죠. 한 발 더 내디뎌야 합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의심의 시간을 짧게 빨리 끝내고 이제 더 깊은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제 숙제인데 종종 의심하다가 아예 이제 떠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의심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이제 인생이 조금 낭비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오랜 세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오히려 이제 이방 신들에 둘러싸여서 살아왔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심어 주시는데 분명한 증거들 10가지 재앙, 그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뭐 이런 많은 분명한 생생한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애굽에서 나온 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요단을 이제 오늘 본문에 요단을 건너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와 똑같은 그런 이적을 보여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죠. 앞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와 모세 때죠. 그때는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이제 요단을 건너실 때도 어떻게 해요? 요단 물을 강물을 이제 가르시고 말리셔서 이제 그 물을 건너게 하셨다. 홍해 때는 처음이라 생생하게 막 자세하게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별로 이렇게 뭐 그 사건 그 현상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와 똑같은 역사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다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이제 좀 수틀리면 야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렇게 해갖고 모세라고 속이 뒤집히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요단을 건너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전의 삶과는 작별하는 이런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요단을 건너는 것은 참 더 생생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들어서기만 하면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그죠? 뭐 요단을 건너라 이것까지 아니에요. 그냥 들어서 봐라. 그러면 뭔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다는 거죠. 들어서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힘든 거예요. 첫 발을 떼기가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첫 발을 떼는 것이 힘들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단을 건너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 승리를 확신하며 나가지만, 야, 어떤 대적이 있을까? 얼마큼 강할까? 그들과 싸워서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앞으로의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쉽지 않겠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거기에 무려 7개의 부족이 거기 오랜 세월 자리를 잡고 살아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삶의 터전을 내주고 그냥 잘 오셨어 하고 우리는 땅 넓으니까 저쪽으로 갈게요 하고 비켜줄 거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과 생사를 건 한판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아니라.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 말은 반드시 쫓아내신다, 이 말은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갖고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는, 약속하시는 거죠. 반드시 쫓아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다짐하고 또 다짐하시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만만치 않은 상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 사실 여기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그냥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그랬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내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래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니. 그냥 앉아서 그냥 먹고 마시고 뭔가 쉬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되는데, 반드시 될 텐데, 이게 또 막상 때가 되면 어떻게 안 돼. 이게 참 속 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절대 또 쉽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죠? 재수 좋은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쉽게 된 거는 여기 별로 복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쉽게 얻은 거는 그만큼 또 대가를 또 치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공평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각오해야 되고, 싸움을 각오해야 되고, 두려움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가 서지 않으면 요단을 건너는 이 첫 발을 떼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에 이게 좋은 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때가 어떤 때냐, 이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기 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첫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 요게 뭐냐면, 우리 이제 맥주 감사절 지내잖아요. 우리하고는 조금 이스라엘의 요 때는 조금 더 빠르긴 한데, 요게 뭐냐면 이제 봄이거든요. 늦봄.
저 북쪽에 헐몬산, 만년설이 펼쳐져 있는 그 헐몬산, 작년에 제가 갔다 오면서 사진 보여드리니까 이게 큰 높은 산에 그 더운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여전히 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5월달, 이때 눈이 있는, 4월 말이었나요? 눈이 있는, 이런 그 눈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봄이 되면서 녹아내려서 그 좋다고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요단에 이제 물이 한참 차고 넘치는 이런 때란 말이죠. 요때 이제 하필이면 요때 요단 강을 건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단 강물이요. 이제 뭐 그때는 아직 저도 안 봤습니다만은 요단 강물이 이제 이게 물이 없을 때는 삐짝 말랐을 때는 별로 뭐 큰 강이 아니래요. 뭐 그냥 건널 수 있는데 그럴 때 건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요때 물이 가장 많을 때, 가장 위험할 때, 홍수 났을 때, 이럴 때 강을 건너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때는요 물이 범람해가지고요 그 흙이 막 깎여내리고요 그 깎여내린 진흙 때문에 요단강에 물이 이제 물 흐름이 방해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엉뚱한 데로 막 흘러내리기도 하고 이런 때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927년에도요 이제 최근의 일인데 1927년에도 그래서 이틀 정도 요단강을 건널 수 없도록 막히는 이런 이제 엄청난 이제 홍수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때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렇게 어려울 때 건너게 하셔야 야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분명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때를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고민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 뭔가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뭔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좋은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가 언제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주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이게 좀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죠?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아주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 때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세상은 이거 아직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뭔가 섬기고 봉사해야 할 때는 어느 때예요? 세상이 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할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손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바로 그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첫 발을 떼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믿음의 첫 발을 뗄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어쨌든 중요한 건 요단에 들어서라 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줍니다.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엄청난 고민과 결단이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물리적인 어려움, 적절한 시기인가에 대한 이 고민을 넘어서서 우리가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몇 차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 그죠? 항상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잘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 우리 인생이 그래도 좀 살만한 것 같아요. 그때 잘 분별해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속에 사는 저와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때가 필요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이런 결단의 자리로, 결단의 순간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보통 때는, 그죠? 우리가 공기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눈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고, 우리의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없어요. 어려울 때, 뭔가 다급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어떤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우리의 눈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죠.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 것이었다면, 여기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의 방점이 찍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늘 이제 찬송하는 것도 이제 요단강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천국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새로운 삶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전의 삶, 여기 광야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비록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있었지만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믿음도 한 차원 더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확고하게 설 것을 말씀해 주시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지금까지는 뭐예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온 이스라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죠? 여호수아처럼 누군가를 이제 여호수아처럼 늘 이제 수종드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성장해서 지도자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돌봐주고 챙겨주고, 그죠? 그래야 이제 좋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늘 돌봐줘야 돼, 챙겨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도 성장해 가면서 뭐예요? 내가 할게 하면서 스스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내가 스스로 말씀 안에 서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이제 누군가 좀, 그죠? 돌아봐주고, 누군가를 챙겨줄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자가 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항상 먼 얘기 같아요. 남의 얘기 같은 거, 아유, 뭐, 제가 이제 꿈이 있습니까? 그냥 전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자리예요. 누군가를 챙겨주는 자리예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돌봄받고 관리를 받고 뭔가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한참은 더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챙겨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이끌어주어서, 그죠?
우리 자신이 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연약한 지체를 세워서 가는 그러한 성장하는 신앙인, 성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가? 여기 분명히 보여주셨는데요.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섬으로 요단을 건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명령을 따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오늘 본문에 4차례 반복해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짧은 말씀 7절부터 17절 11절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4차례나 4번이나 그죠? 18절에 그랬죠? 11절에 그랬죠?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할 때 뭐라냐? 여호수아에게 그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랬죠. 그러면서 13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참 기적이죠, 그죠? 물이 어떻게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쌓여서 선대요. 야, 신기한, 그죠? 신기한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에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그 요단을 이제 그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건너는 모습이 이제 14절에 이제 15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몇 번? 몇 차례? 4차례. 오늘 본문에 4차례. 더구나 우리가 읽지 않은 6절에도 한번 또 이것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5번이나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면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걸 말씀해 준. 이걸 무려 5차례나 말씀하셨다. 왜 하나님이 5차례나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 잘 지켜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요단을 건너는데 아니 배를 만들든가 아니면 물이 좀 그칠 때를 찾아가지고 한두 달 기다렸다 가든가 그래야 되지. 그죠? 우리 인간의 상식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식을 깨뜨리면서 지금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쉽지 않으니까 제사장 앞장서 가지고 발에 좀 요단 물에 들어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그죠?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된다? 아니죠.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이처럼 앞장서야 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47장에 찬송했지 않습니까?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도 제사장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은 여기 언약궤에 있어요. 언약궤. 그래서 사실 이 언약궤 몇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성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인디아나 존스가 주인공이었던 영화가 있는데 이 사실은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제 여기 말씀에 언약궤, 또 법궤, 또 증거궤 이런 말씀을 쓰세요. 그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어떤 말씀을 어떤 단어를 쓰느냐 그 위에 이제 상판을 이제 시은 좌, 시은 소 이렇게 하는데 시은 좌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뭔가를 강조할 때 그 단어를 이제 이름을 갖다 쓰는 거죠. 여기 언약궤라고 하는 거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약속을 지금 강조하면서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때 이스라엘은 나중에, 그죠? 사무엘 선지자 바로 전에 엘리 선지자 때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전쟁에 메고 나갔다 큰 낭패를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안심이 돼요. 언약궤가 딱 있을 때,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봐,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잖아. 하늘 앞서 가시는데 항상 눈에 보이도록 딱 보여주시는 것이 언약궤의 기능입니다.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앞서 가신다는 것 너무나도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그때는 이제 계시가 이제 초기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증거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 누가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처럼, 특별히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이제 새로운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어요. 말씀을 과연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이런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해석의 역사 속에서 이제 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제 조금 이제 잘못될 수 있는 이런 이제 해석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일인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성경 말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액면 그대로 말만 보면 안 돼요. 그 말을 그죠? 상대방의 의도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려고 늘 신경을 곤두세우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지금 웃으면서 말하는데 지금 저 사람 마음이 어떤 건가, 이걸 살피려고 하고, 그죠? 진짜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더구나 우리 말은 결론이 끝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말은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늘 이걸 신경을 쓰는데, 이 말씀을 주실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고 하나님의 뜻이 뭐,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쓰여진 그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가,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되고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며 그 말씀을,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반드시 그 목적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많이 또 움츠려 왔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여전히 우리가 많이 조심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제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그냥 요거는 없어도 될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그냥 원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옷 입고 다니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차원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더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 앞에서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시시때때로 찾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믿음의 첫 걸음을 떼어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종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첫 발을 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케 해주시는 성령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겨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고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고 아버지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온 세상이 염려하며 치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 세상을 섬기고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는 참 영광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고민하며 가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팔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참으로 주의 은혜를 받아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존귀하신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첫 발을 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행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져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